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과 또 평화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과 가까워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화평함이 오늘도 가득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무엘상 23장 오늘은 10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그 일나 백성을 구한 이후에 이 사울이 그 상황을 보고 이제 그 일나 백성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 사람이었고 또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는 꾸밈이나 가식이 없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이렇게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게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또 이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 하반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했고 또 하나님께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셔서 피할 길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늘 이와 같았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게 되든지 하나님과 상의했고 또 그의 기도에는 언제나 꾸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속내를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죠. 이는 그의 기도 자세나 내용이 하나님께 부합하였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항상 꾸밈이 없는 그런 겸손한 기도, 어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다윗과 같은 자세가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식이나 꾸밈이 없이 진실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미사 요구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입에 발린 아니면 나의 가식 이런 것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꾸미거나 감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제사장 엘리가 술에 취한 것 아니냐 할 정도로, 물론 엘리 제사장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한나는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 중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1장 15절에 보면 이 쏟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통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나 근심, 걱정, 고통, 불안 등 마음에 무겁게 누르는 일체의 것들을 주 앞에서 쏟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을 감추고 좋은 말, 근사하고 폼나는 말로 기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폼나는 기도, 어떤 외식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실례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중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죠.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요, 저는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토색한 일도 없고 열심히 기도했고 이런 미사여구를 가지고 화려하게 기도를 했죠. 얼마나 화려했는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이 바리새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그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고 또한 자신의 미사여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당연히 바리새인이 기도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세리가 한 기도라고는 그저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고 또 주님은 바로 그런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중심에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 어떤 미사여구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기도,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적으면 적을수록 훌륭한 기도다라는 루터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말이 아니라 비록 많은 적을지라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께 합하고 얼마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느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나의 미서여구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그일라 거민의 심중에 관해서 문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당시 다윗에게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일라를 포위하고 자기를 내어주도록 요구할 때에 그일라 거민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읍 거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안전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다윗에 대한 신의를 지켜서 사울의 요구를 거절하고 다윗을 보호하고자 결의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다윗을 사울왕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문의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후자였죠. 다윗은 이로 인해서 사울이 오기 전에 피신할 수 있었지만 이는 다윗에게는 큰 역경이 틀림없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피신해야만 하는 다윗의 처치는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일라에서 피하였을 뿐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시련을 주시는지 한마디에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는 비단 여기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에 무수히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어떤 미사여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쏟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반면에 더불어서 어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든지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이것에 대해서 원명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의 뜻입니다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도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신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셨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에게 더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랬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린아이일수록 부모가 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게 되죠. 그러나 성숙하면 성숙할 수 있도록 성숙하도록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간에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신라권의 저자인 존 밀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을 지나온 사람이 큰 승리와 성공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역경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가 있죠. 왜? 지나온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큰 어려움과 더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구를 하시든지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 또 믿음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죠. 주님을 따르다가 끝까지 따르다가 어떤 순교의 현장까지 갔을 때도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스데반도 자신이 말씀을 증거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일이 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백성들이 돌을 치는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간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배우게 하시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길 원하시는군요. 또 내가 그것을 모른다면 하나님 주님의 뜻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겸손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보다 원대한 다른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알 수가 없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은혜로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또 생각지 못한 일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믿음, 그것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아멘하며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은 성도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사울 왕이 군대로 그일라를 포위하고 다윗을 내어주도록 요구할 때 그곳 거민들이 취하게 될 입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있는 사람들 겨우겨우 모아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둬주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의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사울에게 넘겨주겠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은혜를 어떻게 원수로 갚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구해줬는데 그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일날 백성들의 모습. 당장만 해도 이 적들이 쫓아와서 어쩔 수 없어서 이 구조 요청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사울이 오니까 갑자기 사울에게 마음을 뺏겨서 이 다윗을 배반하는 그런 그 일날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고, 가장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나를 떠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내어줄 것 같이 하는 사람들 또한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돌변하는 것이 사람이죠. 또 언제 은혜를 입었냐는 듯이 배신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이런 속담은 인간의 이러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만물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인간인데 그 인간이 부패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죠.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당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불신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때로는 배신할 수도 있고 의심도 가지만 그래도 믿어주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도리죠. 사람을 믿지 말라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믿음을 저버리고 무시하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성껏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신뢰는 다 해야 되겠죠.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봐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돕는 것은 다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은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지 말라는 말의 핵심은 의지의 대상으로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되 사람을 의지하는 정도로 믿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경험하신 분이죠. 당신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죠.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이 최고의 만찬 때 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주죠. 그런데 그 떡을 주면서도 뭔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뭔가 측은한 마음, 자신을 배반할 건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주는 마음, 또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뭔가 바라보는 마음, 또 예수님이 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배반하고 그 후에 또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죠.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한 건 아니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믿어줬죠. 그들에게 성실하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제자들은 외면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죠. 이와 같이 연약하고 타락한 인간은 절대 인간이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여실하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간을 너무나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것만을 갈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만을 바라보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귀한 십자가 사랑을 허락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 안에 참된 평안, 참된 만족을 얻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네들이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신앙이 더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꾸밈이나 가식이 없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의 슬픔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고통이나 불안이 있다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쏟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미사여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또 돌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마디의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지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람은 성도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변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내가 기대므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화평을 누리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진실함으로 늘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